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전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며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14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이 보혈이 개역성에 삭제되어 있죠.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교회 시대를 향한 권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인류의 6,000년 역사의 끝자락에 서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또 세상이 움직이는 이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50년, 100년 주기로 바뀌는 것은 10년 아니면 그 이하로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이 자신의 마지막 때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의 마귀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금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오늘날 이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권면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이 성경이야말로 정말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이 힘과 능력을 또 위로를 받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인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심도 있고 간절한 권면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특히 골로새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마치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타임캡슐을 들어보셨죠? 어떤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 당장 편지를 쓰지만 그 사람이 전달하지 않고 먼 미래에 있는 그들에게,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미래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전달될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타임캡슐에서 편지를 넣어서 타임머신을 통해서 먼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의 상황과 앞으로의 권면을 보는 듯 합니다. 실제로 처음이시고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성경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게 지금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럼 이 성경이야말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작품이 맞습니까? 맞죠? 모든 만물은 변하고 돌고 순환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이 말씀은 하늘에 세워졌다고 시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골로새서는 AD 64년에 성령님을 전령으로 하여서 장차 1950년 이후에 2012년에 여러분을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사는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보내는 간절한 권면인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옥중에 서신 이 서신은 하나도 변개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떨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보기 좋게 활자체로 이렇게 큰 글씨, 작은 글씨, 영문 또 이렇게 색깔별로 여러분 66권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묵상할 수 있고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그 권면을
우리는 말씀을 자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돌아보고 또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저는 여러분에게 AD 64년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죠. AD 62년부터 64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골로새란 얘기는요, 형벌이란 뜻입니다. 형벌이란 뜻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기 전에 수백 년 이전에 골로새 소아시아, 오늘날의 현재 터키쯤인데요. 그 주도적인 그 아주 번화한 성읍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골로새는 대도시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즐비하고 알곡만 없고 쭉정이만 가득한 교인들이 넘쳐나는 오늘날 교회의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는 루카스 강가에 위치해 있으므로 에게 해변에, 그래서요,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가 같이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그 구도예요. 그래서 1세기에 이르러서 골로새는 제2의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골로새보다 라우디게아 이 도시가 더 번창했었거든요. 그리고 라우디게아의 히아라폴리 이 상권이 중심지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당시에 골로새 편지를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라우디게아 교회도 전달이 가는 그 시대였었습니다. 신흥 무역 중심이 되고 교육 중심, 문화가 발달하고 복잡한 상업도시로 이름이 나는 이 라우디게아 주변에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쓰는 것은 라우디게아에 있는 그 교회에게 편지 쓰는 것과 동일합니다. 가장 무역이 활발히 있었고 번화한 그 도시에 써졌다는 것이죠.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4장 13절에 보시면 오늘 이 설교는 골로새 전체를 제가 강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본문의 말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4장을 보는 것입니다. 4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그에 대하여 증가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아라폴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큰 열성을 지녔느니라. 이 라우디게아하고 히아라폴리는 당시에 여러분 아주 그 무역로가 활발히 발전했었던 그런 직물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보시면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파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노라. 결국은 골로새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동일하게 편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우디게아라는 이 지명은요, 요한계시록하고요, 바로 이 골로새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려서 주요 산업은 직물업으로 골로시우스라는 직물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바울의 첫 번째 투옥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디모데후서가 바로 옥중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승리의 찬가였습니다. 이 골로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그 시기에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당시 AD 62년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썼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7절에 보면 에파프라라는 동역자가 세웠어요. 이 에파프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3년간 에베소서 목회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에게 복음을 들은 이 에파프로가 사역자가 돼서 에베소서 동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파프라를 통해서 골로새의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옥에 갇혔었거든요. 골로새 교회는 에파프라가 세웠지만 에파프라는 바울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근데 에파프라부터 이 골로새 자신이 이 교회가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고,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잘못된 철학과 유대적 의식주, 천사숭배, 신비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 많은 것들이 도저히 지역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문제들이 지금 침투해 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상황은요, 오늘날 21세기 배교한 라오디게의 교회들,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어느 교회든 배교한 라오디게의 교회를 보는 듯합니다. 예,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진정한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구원을 받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고 지금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서신이 있다면 에베소서가 가깝겠죠. 근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편지를 쓴 에베소서도 옥중 서신이었습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는 아주 잘 어울리는 서신입니다. 틀리다면 마지막 교회에 적용된다는 소리. 골로새서는 마지막 바로 이 시대에 사는 성도에게 표현하는 편지이지만,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에 관해서 잘 교리적으로 정립해 놓은 서신서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해야 하신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해야 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지켜야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공동점을 우리는 먼저 아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모두 다 7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은 7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스모나와 파카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에 보내라 했습니다.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죠. 잘 아시죠? 사도 바울도 7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공통적으로 서신을 보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공통점입니다.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죠. 바울 서신도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쓴 7번째 마지막은 라오디게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으로 지금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곧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역한 목사님도 골로새서는 성경 66권 중에 교회사에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신서이다라고 책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서는 20세기에 살고 있는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유치한 원리와 음식과 마시는 것, 세달 안식일, 자의적인 겸손, 천사숭배, 의주숭배, 신비주의, 모든 교리들,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정말로 오히려 이 배교한 시대에 영적으로 오염된 교회들에게 가장 필요한 해독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가 아닌가 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1장부터 4절을 짧게 보게 되면은 참으로 이 마지막 배교한 시대에 가장 긴급 처방인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거짓된 독소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해독제가 바로 골로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한번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골로새서를 통해서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사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권면하는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여러분 각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은 현 시대에 복음의 질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이 교회에 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1장 1절, 5절, 7절 보시면 본문 위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중 에파프라로부터 너희도 배운 것 같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그래서 신실한 일꾼 에파프를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에게 향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마지막 교회 시대를 향한 권면, 각 장에 중요한 한 가지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1장에 나오죠. 첫 번째는 권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영적 지각이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영적 지각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본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절 보시죠.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간구하고 그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한 구절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들어있죠.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며 또 그분의 영광이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전생에 있어서 여러분이나 저나 전생에 동안 기도하고 참으로 수건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출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보고 여러분 공부하고 여러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이로부터 오는 지혜로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로부터 오는 지혜로 사역을 해야 되고 이로부터 오는 지혜로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명철, 다른 말로 성경은 영적 지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식과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것이 잠언 2장 10절이죠. 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자,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킨다 했으며, 분별이 너를 보호한다. 바로 명철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에요. 다른 말로 오늘 골로새서는 영적 지각이에요.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것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명철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해야 되고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아야 한다고 성경은 잠언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9절에서 그치지 않는 기도와 간구가 그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골로새에게 성도에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출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로부터는 지혜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지각을 늘 여러분 충만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3절에서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원천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시고 모든 보화의 보고라고 지금 여러분은 주님께 고백하고 있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진 그분께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지식의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성님들은 지역교회 오시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공부도 하고, 여러분 오전 성경 공부하셨죠? 공부하면서 영적 지각을, 분별 능력을 기르는 것이에요. 지혜가 필요하구나. 필요성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 찾게 되고 알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성장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묵상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복음 전파의 동기도 생기는 것이죠. 저는 자동차에 보면 전공이 자동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동차에 비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은요 자동차에 저는 연료라고
연료와 같다고 봅니다. 자, 연료가 없으면 시동도 못 걸고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벤츠, BMW도 연료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이로부터는 지혜는 자동차를 잘 운용하는 능숙한 드라이버와 같습니다. 더운데 에어컨을 킬지도 모르고, 추운데 히터를 틀지 모르고, 수많은 조작 기기장치를 되어 있는 최고급 차인데도 그걸 운용할 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죠? 예. 명철은 무엇입니까? 운전 중에 위급할 때 순간 판단 대처 능력입니다. 그럼 방어 운전을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빨리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 연료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를 잘 운용하는 이렇게 숙달이 있어야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급할 때 순간 대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영적 지각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시면 분명히 또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잠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5절 보실까요? 그 인접해 있는 에베소서 1장 15절 연관된 말씀이죠.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행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이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여전히 에베소에게 동일하게 지성의 눈을 밝히고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도지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도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뤘다고 말씀합니다. 유독 골로새서는요, 보혈이라는 말씀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의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영적 지각이 출중하게 되면 성도 유업의 동참자가 되게 되고 결국은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출중한 그 사람 그리스도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골로새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걸 하리라.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자, 결국 복음의 일꾼이 되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죠.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지옥계에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습득해야 됩니다. 신학교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여러분이 책을 못 본 것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읽으셔야 됩니다. 올해는 주석사를 읽겠다. 올해는 학회지를 못 읽은 걸 읽겠다. 여러분 계획을 세워서 지식을 여러분 계속 쌓아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성경 공부에 잘 꾸준히만 참석하시면 여러분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 시를 향한 권면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제 당면한 문제입니다. 어떤 미혹에 있어서도 현혹되지 말라. 첫 번째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라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어떤 미혹에 있어서도 현혹되지 말라고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론이죠. 골로새 2장 4절 5절 보시죠. 이제 2장 넘어갑니다. 2장 4절 5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함을 보노라. 얼마나 간절합니까? 육체로는 떠나 있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영으로는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헤어져도 서로 육체는 떨어져 있어도 영으로는 함께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서신을 통해서 마침 먼 미래의 교계의 상황을 훤히 보는 듯합니다. 사도 바울은 2장에서요 각각 네 가지 네 부류를 향해서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의 문제들은 사탄의 미혹의 출처가 바로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사탄은 참으로 강력한 미혹을 보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보시면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결국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때는 이미 이 땅의 배교가 만연했을 때예요. 지금 그렇게 들뿌리 퍼지처럼 번지는 것처럼 만연해야 돼 있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올라가겠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신다겠어요. 자, 강력한 미혹은요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허용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그걸 통해서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네 가지 문제들을 놓고 그들을 겨냥해서 지금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현대적인 종교 성향 네 가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가리는 자들이 철학자들이에요. 이들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라든 플라톤이라든 소크라테스는 소포클레스, 아르키메데스, 아리스토파네스, 로버트슨, 솔든, 피타고라스, 더멜로, 커스트, 닐 그 부류들인데요. 이들이 가져온 것이 뭐냐면 바로 골로새 2장 8절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데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유치한 원리죠. 대표적으로 인본주의 학문들, 진화론들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성령 침례로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그러니까 헛된 속임수와 철학과 유치한 원리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철학 사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경계를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죠. 오늘날 유대교들은 당시에 출애굽교, 레위기, 신명기 이런 모세 5경을 율법을 신약시대로 가져와서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 부류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렇게 율법과 구약시대의 율법들을 행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장막성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지인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안식교들 대표적이죠.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 17절에서
정확하게 지금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서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은 이미 폐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바로 일명 에비온 학파라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만 무성하고 실행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다시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12제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사의 이름들을 그들을 입에 오르내리면서 실질적으로는 바른 성경을 제시해도 듣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으로만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일명 오늘날 에비온 학파라고 하죠.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질타합니다.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온몸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엮여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했습니다. 거짓 신비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요, 결코 실행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나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2장에서는 권면하는 것은 금욕주의, 다른 말로 SNF라고 하는데요. 이들은요, 엄청난 금욕으로서 자신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리겐이죠. 이들은 자신의 의지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육신의 죽음에 처하게 할 정도로 금욕하는 자들입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오리겐은 스스로 자신을 거스했어요. 불거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20절에서 경고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억제시키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의지 숭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께 의가 될 것이다.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네 가지 권면을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권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의 이 교회의 상형은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어요. 철학과 헛된 소비수로 노력질하는 자들,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받는 사람들, 행함이 없이 실제적으로 섬기지 않고 실행함이 없는 사람들,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라는 자들, 오늘날 기독교의 분류를 이렇게 할 수 있죠. 마지막 라오디게의 교시대에 신학에 정착된 이 풍조가 바로 네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단 신학교든 개신교회를 관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마귀가 관장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시대가 지금 끝자락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에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시험하라 했어요. 누군가가 이 교회에 새로 들어온다거나 또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되면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여러분의 영과 그 사람의 영이 다른지를 같은지를 반드시 먼저 판별해야 합니다. 영적 지각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 지각이 있으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교회 시대를 향한 권면 세 번째는 3장에서 주로 제시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강조하고 오늘날 그 교회 시대의 풍조를 말씀하는 반면 빼놓지 않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골로새 3장 12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1장과 2장과 전혀 다른 문맥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아멘. 화평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도에게 서로 대하더라도 주께 하듯 하라는 얘기예요.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은 줄 아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했어요. 성도와 성도 간의 화평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갈수록 우리는 사랑이 식어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까지도 사랑이 식어짐을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또 종들에게, 주인들에게 각과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죠.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성경은요, 에베소서나 골로새나 베드로 어디를 먼저 해도 항상 남편들에게 먼저 안 합니다. 아내들아 먼저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부가 속아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자매님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원리예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종들아, 육신에 따라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하시. 주인이면 주인들아,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고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시대 아무리 여러분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에 충만하더라도 교회가 서로 사랑의 띠로 뭉쳐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모래와 같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충만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군사가 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온전함의 띠를 이루는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역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치 4장 6절에서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라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말이 떨어질 때 늘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게 울려야 할 것입니다.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라. 맛을 내듯 하라. 식사를 하실 때 소금이 없으면 싱거워서 안 되겠죠. 소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도 은혜와 더불어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라는 것이라. 주의해야 되겠죠. 교회에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의 시대를 향한 권면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4장에서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수행하라.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너희가 받은 그 직분을 주의해서 수행하라. 강한 권면이죠. 반드시 있어야 할 권면입니다. 4장 17절에 잠깐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그것을 수행하라. 수행하라. 어떻게? 받은 직분을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이 지구상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집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각종 사탄주의 집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적으로 사탄이 하루빨리 적그리스도 통치하기를 갈구하는 그 무리들이 이제 본성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일루미나이트, 대표적인 프리메이슨, 그들은 참으로 신실한 사탄의 종들입니다. 사탄은 모방의 천재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듯이
사탄도 자신의 사탄의 교회를 세웁니다. 로마 가톨릭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자신의 일꾼은 사탄의 일꾼들을 양성해서 자신의 사탄의 일들을 수행하게 합니다.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 지역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실한 일꾼들을 사도 바울이 일일이 거명한 것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신실한 자매 페베, 또 프리스킬라, 아킬라, 많은 신실한 지체들이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마지막 장에도 많은 성도의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요, 골로새서 4장에도요 상당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온 이름이 바로 골로새 4장에 그렇게 많은 신실한 지체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일을 받던 직분을 주위에 감당한,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4장 2절 보시죠.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성도들 직분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아시다시피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는 신실한 자로 여기게 하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라 신비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이로 인하여 내가 메인바 되었으니 이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여 신비를 나타내려 함이라. 신비는 그래서 아는 사람은 그 신비로움을 압니다. 이건 절대 비밀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신비로움인 것입니다. 7절 보시면, 자, 지금부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까? 나에 관한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동료 중 투기고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로 하여금 너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이로하게 하려는 것이라. 신실하며, 늘 앞에 신실함이 따라다니죠.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이에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감옥에서 구원받은 오네시모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커와 바나바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 이 마르코는요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라틴식 이름이 마르코지요.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에 관해서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가면 영접하라. 또 유스토라 하는 예수도 문하느니 이들은 할레파에서 온 사람이라.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라. 아멘. 투기고와 오네시모와 아리스토카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와 유스토,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이름을 거명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라.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만이. 저 많은 이렇게 막 오다 보면 얼마나 많은 주차장 차들이 길가에 세워져 있습니까? 7시, 8시, 9시 예배 빨리 보고 골프 치려고 뭐로 가려고 일부 예배 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종교생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에 절대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른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영과 진리를 경배드리는 바로 여러분이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입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프라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골로새의 사역자입니다.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진정한 사역자답죠. 내가 그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케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큰 열성을 지녔노라. 또 있죠. 사랑하는 누가, 의사 누가 했습니다.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했어요. 17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에여 그것을 수행하라 하고 아키포에게 말하라. 또 아키포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사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는 잘 그 기록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이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이름.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들의 행적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그 일생일대의 축복이고 영광일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명된 이름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그들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위에서 완벽하게 수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신실한 일꾼들은 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은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1장 24절에 나오죠. 자신들의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한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4장 15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룸파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했어요. 룸파가 또 나오게 거름되죠. 로마서라든지 16장 5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요, 모두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나와요. 교회의 시작은요, 어떤 건물을 세워놓고 빌딩을 세우고 임대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서부터 한 가정에서 시작한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오늘날 세상 교들 방언이나 하고 신년 집회 쫓아다니고 문화활동하고 CCM 부르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사역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대형 교회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작은 교회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지체를 찾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그런 마지막 라운드기의 그런 교회에게 2장에서 제시된 많은 그런 유형의 배교한 교회들을 향해서 극약 처방을 내렸어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처방을 내렸는데 뭐냐면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이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사도 요한의 처방이었어요.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했어요. 참으로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이걸 풀려면 또 시간이 걸리겠죠.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죠.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가 가면 되고 금을 사면 되고 흰옷을 사서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세세하게 낱낱이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를 향한 처방은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영적 지각이 충만하기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어떤 유혹에도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잘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향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장 6절 7절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지역교회의 양육의 원리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